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가나안 땅이 이제 마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명심해야 할 지침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첫째, 52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원주민을 제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었습니다. 또 그들과의 이 적당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자, 둘째 5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는 지침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그 땅을 나누는 내용인데요. 54절을 보십시오. 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또 수가 적으면 이 작은 땅을 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서 26장 52절부터 56절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데요. 자, 55절을 보십시오. 자, 만일 원주민을, 그러니까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거라는 말씀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56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재앙들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원주민을 쫓아내듯이 너희도 거기서 쫓아내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를 그냥 가나안 사람처럼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을 하지 않을 때요? 그 땅에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할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들은 어떻게 했죠? 이들은 이 일에 실패합니다. 자, 결국 그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훗날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가 좀 과한 것 아닌가? 굳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야만 했는가? 또 우상을 부수되 철저하게 다 부수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요구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가나안의 군인들은 반드시 진멸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가나안의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대학살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두고요, 끊임없이 교회사 속에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이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가 없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자,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 본문을 두고, 이 지침을 두고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마르시온은 성경에는 서로 다른 두 신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신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신이다. 자, 반면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과 정의를 강조하는 냉혹한 신이다.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죽이라는 자비가 없는 신이다. 자, 그래서 이 마르시오는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기독교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 마르시온이 세운 교회가 2세기 그 당시에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는데요. 그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이 이유가 무엇이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속성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더럽혀진 땅이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죄가 없었던 거죠. 자, 그들은 하나같이 어린 아이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의 진멸은 단순히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사랑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의 사건의 중심에는 모두 다 진멸하라는 이 말씀의 지침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진멸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다 부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섬길 때 그 결과가 무엇이죠? 자, 5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가나안 사람들 같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도 이 땅에서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멸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지침에만 우리가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 지침들의 뿌리에 흐르는 이 중요한 물줄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물줄기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사실 오늘 이 명령의 초점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 거룩에 대한 싸움이 오늘 가나안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룩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싸움이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비행기를 보면 이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장과 부기장은요, 항상 다른 메뉴를 먹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둘이 같이 이렇게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항공기를 운항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다른 메뉴를 먹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안전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어디와 연관되어야 하죠? 바로 거룩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거룩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우리의 삶, 거룩한 생각, 그리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